1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성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이 롯이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때 이제 롯은 그 천사를 영접했지만은 천사로 알아보고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죠. 나그네로 알고 영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나그네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를 영접한 결과가 됐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었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잘 대접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롯이 소돔의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했다 그랬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앉아 있다 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잠깐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1절에 이제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마침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 넣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우연히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영접한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한다, 머무른다.
그래서 잠깐 어쩌다가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곳에 항상 계속해서 와서 앉아 있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롯이 성문에 늘 앉아 있는 곳, 이제 사는 집은 있지만은 거기서 나와 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뭐 회사 출근하듯이 또 어떤 일터로 가서 있듯이 롯이 늘 거기에 와서 매일같이 앉아 있는 곳,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당시 왜 그럼 성문에 앉아 있다고 했을까? 이 성문은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왕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 성문으로 다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서울도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고 나갔잖아요. 그 성이 있는데 그 성문이 있으면은 넓은 그 어떤 뜰, 광장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거기서 이루어졌고, 또 어떤 그 언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행해졌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장사도 하고, 사람들 왕래가 많으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거래도 이루어진 곳이 그 시대의 성문이었다, 성문 광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롯이 그 매일같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늘 거기에 출근했다는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거기 앉아서 뭔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네가 뭐 우리의 막 재판관으로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롯은 소돔 사이에서 어떤 그 상당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아무튼 롯이 거기에 무슨 어떤 그 지역 사이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매일 거기를 나갔는지, 아니면 뭐 어떤 장사를 위해서 나갔는지,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문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롯이 아무래도 거기에 그 소돔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 텐데 롯이 그 나그네를 발견하고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그네를 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래 롯이 영접해서 맞아들이고 잘 대접했다. 그것은 롯이 소돔의 그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저 그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롯이 나그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찾아간 시간대가 언제냐면 저녁 때예요. 저녁 때로 나오죠. 1절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는 시간이 정오였어요. 서로 지금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는 밝은 대낮이었고, 지금 롯이 천사들을 맞이한 이때 천사들이 소돔성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다. 그래서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었다.
하나는 빛 가운데 있을 때고 하나는 어두울 때였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의 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또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녁이라 그랬는데, 이 저녁이라는 말은 에레브라는 말인데, 태양이 진 바로 그 직후의 시간, 해가 떨어지잖아요. 바로 이제 그때부터 그 시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양이 떨어졌어요. 해가 졌어. 그거는 이제 빛이 사라졌다는 그 말이잖아요. 태양이 안 보이니까. 깜깜한 상태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빛이 사라진 상태, 빛이 없는 상황, 그런 얘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소돔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빛이 없는, 복음의 빛이 없는 그 상태, 그런 곳이 소돔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죠.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의 빛,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적어놨는데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신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소돔은 생명의 빛이 없는 공동체였다, 그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공동체였다고 말을 해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럼 복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또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은 율법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반대 개념. 율법 아래 있으면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소돔성은 율법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율법 아래 있는 교회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다, 그 말이죠. 복음이 빛이니까,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따라서 그런 교회는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흑암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것은 어두움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뭐 우리가 막 세상에 빛이 되자, 뭐 빛된 뭘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자 뭐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이 없는데 무슨 빛된 행실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냥 어두움의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 어두움의 일이 그럼 뭘까요? 자,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좀 살펴보자고요. 그 어둠의 일의 본질. 롯이 나그네로 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날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그게 이제 4절이죠. 볼까요, 같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들이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 얘기겠죠. 침상에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 말은 젊은 자로부터 늙은 자까지 다 모였어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랬어요. 원근에서.
근데 이 젊은 자부터 늙은 자는 여성이 있다는 얘기, 여성이 낀 게 아니고 다 지금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명사에 전부 다. 근데 원근에서 이 원근이라는 말은 카체라는 히브리 말인데 원래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맨 끝, 가장자리.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저 끝 하면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하면 여러 끝이 있잖아요. 서울의 끝. 그와 같이 좀 소돔의 여러 그 끝에서 다 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그 노새 집을 에워싸고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어요? 자,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이 롯의 집에 나그네가 왔어요. 그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사실은 천사인데 그들도 나그네로 지금 아는 거예요. 롯도 그랬고. 어디서 왔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거예요. 우리한테 내보내라 그 얘기잖아요. 롯의 집에 나그네가 들어와서 유숙하게 된 거를 소돔성 사람들이 다 알고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끌어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번 주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이제 상관하다는 얘기는 야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고 쓰고 있어요. 안다. 근데 이게 동침하다 그 말이에요. 동침. 그럼 이 같은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남자 모습으로 일단 왔어요.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도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따라서 소돔의 남성들이 남자와 동침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동성연애한다 그러잖아요. 동성 커플. 그 얘기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동성연애가 만연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돼 있고 이게 또 이게 찬반 양론이 돼 있어요.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개인 취향이고 개인 자유인데 왜 그걸 통제하고 못하게 하느냐 국가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개인 문제인데 서양에는 이게 많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이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인가요? 뭐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아직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보수단체에서 반대하니까.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언제쯤 될는지 뭐 저도 모르겠지만 통과를 안 하면 좋겠지만은 세대가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 그 기성세대가 이제 또 가고 새로운 세대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아마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전체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또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걸 반대하느냐? 그 사람들이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인데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미국에서도 있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는 안 생기겠냐고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릇된 성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나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해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더 확산하면 확산하지 절대로 줄진 않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갈수록. 왜 그러죠? 인터넷의 보급이 사실은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이런 그 왜곡된 문화, 잘못된 타락한 문화 이런 것도 전부 확산시키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휴대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이 손에 든 인터넷이잖아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애나 어른이나. 그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뭐 온갖 것들이 다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 건지 이런 환경에 지금 다 노출돼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게 참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죠.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 노출돼 이걸 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이런 문제를 본질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고 바로 이 영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영적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음란마귀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다 물러가라, 막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도 그거 물러가요 지금 안 물러가고 있어요. 자, 그 영적 시각이 뭐냐? 그게 뭐냐?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도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이와 같은 타락을 문자대로만 보고 가르치면은 그건 도덕과 윤리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소돔 고모라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 도시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다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돼. 그래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바르게 가는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은 그게 윤리적인 교훈이고 도덕적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나 교육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 거기까지 딱 끝나면은 그런 교육은 지금 유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유림에서도 일반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성적으로 문란하면 그거 안 돼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 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까지만 딱 하면은 그게 윤리적 교훈이고 도덕적 교훈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한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들이 성적으로 깨끗하게 과연 살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런 교육을 안 해서 애들이 지금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육을 다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막 성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들이 과연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살까? 누구도 장담 못 해요. 부모는 몰라요.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 일어나는 일을 부모는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아이들이 알려주나요? 그걸 부모한테? 친구들끼리 하는 일인데 전부 다 속고 살아요. 자기 아이는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착해요. 요즘 애들 착하다고 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애도 뭐 있긴 하겠지만 많지 않아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핸드폰 가지고 놀잖아요. 애들 그 통계도 나와요. 전부 다 애들이 그 무슨 야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음란물동 이런 거 안 본 애들 별로 없대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몰라요. 깜짝 놀라는 부모들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돼야 돼, 뭐 함부로 뭐 여자 남자애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이 뭐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윤리적 교훈이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이 동성애를 통해서도 뭘 깨달아야 되냐면 복음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 윤리나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은 여기에 이 사건, 이 소돔성의 그 사건 속에 있는 복음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돔성 이야기를 막 소재 삼아가지고 이 도덕적 교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얘기 듣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들을 때는 물론 아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은 같지만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앞서 소돔성은 뭐가 없다 그랬죠? 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상징이다. 어둠의 공동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율법 아래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생명의 씨잖아요. 그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 그게 소돔성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씨가 없는데 씨가 있는 남자처럼 행동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에 유숙하는 남자들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상관하겠다, 동침하겠다 그거잖아요. 성관계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원래 이 동침이라는 거는 부부간에 한 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남자와 남자끼리 한 몸이 되겠다 그 말이거든. 이게 지금 남자와 남자끼리 하나 되겠다, 한 몸 되겠다. 이 같은 요구는 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대로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였던 거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육체의 동성애가 일상이 된 공동체였다. 그게 소돔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여기에 다 뭘 담았어요?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의 남자들은 모양은 남자예요. 자,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양은 남자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씨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여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 생명의 씨, 복음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씨가 없는 여성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남자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씨 있는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낯선 남자들을 보자 동침하겠다고 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무섭냐? 쉽게 바꿔 말하면은 생명의 씨가 없다 그 얘기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상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행세를 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소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영적으로 또 뭘 보여주는 것이겠어요? 생명의 씨, 즉 복음의 진리가 없는 신자가
씨 가진 신자로 행세한다. 복음에 씨가 없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행세를 해. 그 예배도 하고 다 하잖아요. 모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씨가 없는 신자끼리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 소돔성은 율법주의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주의 교회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 교회 안에서 항상 뭘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사랑해서. 이게 문제라 그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씨 없는 신자끼리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주의만 더 견고해지겠죠. 씨 없는 신자가 계속 자꾸 뭉치려고 하니까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한 몸 되자 그러니까. 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마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된 교회 만들자고 늘 이런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도 그 말을 한다고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교회만 다니면 씨 가진 남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대부분 뭐예요? 씨 없는 남자인데. 이 가짜 남자들끼리 하나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가짜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동성연애라고 한다 그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걸 동성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씨 없는데 씨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 남자끼리 지금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니까 그게 동성연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은 남자의 모양이었어요. 남자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현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남자로 보인 천사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침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관하겠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천사들을 욕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관계를 맺겠다. 그게 뭐 그걸 강간이라 그러잖아요. 욕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강제로 욕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강제로 끌어내라. 이 말은 뭐죠? 강간을 통해서라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한 몸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곤욕을 당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곤욕당했다 이 말이 나가서라는 말인데 강제로 시킨다. 강제로. 압박, 억압 뭐 그런 뜻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인데 너는 왜 이렇게 이방인처럼 노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너는 사마리아인 같다 그랬다고 예수님 보고. 그래서 강제로 우리 안에 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욕보인 거예요. 강간하려고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너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는 왜 말 안 듣냐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폭력을 통해서 여자를 정복하려고 그냥 강간을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일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폭력적인 것이었던 거죠. 자, 율법주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냐? 사탄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은 율법주의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욕보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결국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게 망하는 길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지금은 사탄이 율법주의자들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욕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씨 있는 남자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씨 있는 남자들과 동침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되자, 한 몸 되자 그 얘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씨 없는 그 남자, 영적으로 씨 없는 남자들이 씨 있는 남자들하고도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 되자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미워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더럽히려 든다 그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와 뭐 하자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더럽히는 거죠.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가 율법주의와 동침하면은 무슨 죄를 짓는 거죠? 그게 간음죄예요. 그걸 간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주일 낮에도 율법이란 남편과 우리는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그 율법이란 남편하고 같이 또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란 남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늘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나하고 같이 한 몸 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와 내가 하나가 되고 동침하면은 그게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얘기는 그 여인은 교회를 이럴 때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간음한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율법 아래 있잖아요. 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와 벗된 것. 이 벗된 것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친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남편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는 아내예요, 분명히. 성도가. 그러나 생명의 씨가 있다는 점에서는 남자예요. 이 두 가지 관계를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의 씨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는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관계에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 신부인 거죠. 율법주의자는 생명의 씨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뭘로 행세해요? 남자로 행세한다. 어떤 점에서 보든지 율법주의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간음이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교회가 많다 그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으니까 가늠인 거예요. 롯은 자기 집으로 몰려온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7절에 그랬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일은 악한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 딸을 내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이나 행위로도 해하거나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발끈해요. 롯을 지금 죽이려고 들어요. 9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박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을 비판하면은 이들에게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잘못 믿고 있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고 당신들이 믿는 건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걸 얘기해주고 그 뜻이 아니고 이거다고 얘기해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지, 잘못된 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이겁니다만 얘기하면 어떻게 다 알아듣느냐고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도 다 옳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죠?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런가 이게 생각도 해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잘못됐냐는 식으로 발끈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다 옛날 목사님들이 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잘 믿는다고 해서 나 권사도 시켜줬고 장도 시켜줬는데 내가 왜 잘못됐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하고 발끈해버려요. 막 성질 나는 거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다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런 말 듣고서 가만히 있냐고요. 공격을 하는 거지.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잘못된 것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말해요. 왜 한국교회 나쁜 점만 자꾸 얘기하느냐고, 막 비판하느냐고, 거기 또 발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국교회 좋은 점도 많은데 왜 좋은 건 다 빼놓고 나쁜 것만 얘기하느냐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말하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른 복음에 바로 서서 가는 교회를 비판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뭐 별거 아닌 거 뭐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 복음이라고 믿고 있고 그거 붙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냐고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이렇게 쭉 그 적군이 오는지 또
뭔가 도둑이 오는지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걸 보고 또 뭔가를 해치려는 사람이 오면은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이다, 뭐 저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 그렇게 비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지자들, 뭐 제사장들, 뭔가 말씀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벙어리 개가 됐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좋은 뜻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잠잘 때 꿈꾸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잠꼬대한다, 헛소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헛소리가 뭐겠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다 사람들 기분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헛소리예요. 잠꼬대 같은 소리.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헛소리 해주면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해버리고 웃고. 율법주의자들은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때려 부수려고 한다고 지금.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율법주의 교회에 가요 보면은 잘 나갈 때는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억누르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교회일수록 그래요. 율법주의 교회들 보면은 조용한 것 같죠? 근데 신자들끼리는요 보이지 않게 암투가 심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다니다 온 우리 교회 어느 자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말도 못한대요. 그냥 구역장들끼리 싸우고 뭐끼리 싸우고 맨날 그냥 싸운대 보면은.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그런데 일을 하던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렇게도 많고 그냥 맨날 못 잡아먹어 서로가. 이게 율법주의 교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워. 그 분쟁, 다툼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고요. 그럴 때면은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 일삼아요. 교회에서 막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가만 싸워요? 욕지거리도 하고 막 뭘건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그런 교회들 뭐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뭐 너무 노골적인 얘기를 안 할게요. 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적대시했듯이 율법주의 교회는 복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복음적인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은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폭력이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언어 폭력이 됐든 뭐가 됐든지 폭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주의해서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는 이제 복음의 자녀,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율법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복음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박해했다 그러잖아요. 박해.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율법주의자들의 박해나 핍박은 늘 있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을 따르는 이 복음적인 신앙의 길에는 늘 있었던 일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가려고 하면은요, 율법주의 신자들한테 공격받아요. 비난받고 욕먹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찬송 한 장하고 마치겠습니다.